가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요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말과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치기심에 자칫 무모한 일에 목숨을 걸게 되면 일평생 너무나 후회하게 될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의 친구 중에 왕눈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이 유난히 컸어요. 이 짝짝눈이죠. 왼쪽 눈은 보통인데 오른쪽 눈은 아주 이따만하게 커서 그래서 그런 별명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그 친구에게 있어서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의안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눈이 아니라 의안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 눈을 다치게 되었고 그때에 의안을 넣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아이들이랑 담력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대나무로 이렇게 활을 만들고 또 그걸로 수숫강으로 화살을 만들고 수술가 끝에다는 못을 날카롭게 갈아서 화살촉을 만들어서 새도 잡고 또 토끼도 잡고 그것으로 전쟁놀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래 아이 하나가 내 친구의 얼굴에다 대고서 쏠까?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하면서 피하든가 아니면 좀 가만히 있든가 그래야 되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여자애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어떡해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떠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주 만용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쏴봐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을 들이밀면서 막 그 앞으로 갔어요. 당황한 그 아이가 그만 활시위를 놓치게 되었고 결국 그의 오른쪽 눈에 그 화살이 박히게 되었어요. 실명하게 그 눈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므로 해서 평생 그렇게 불구의 그런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만용 떨다가 치기심에 좀 이렇게 오버하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치기심이나 만용은 정말 위험하다. 특히 목숨을 거는 만용, 목숨과 관계된 그런 만용은 더욱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참된 지혜가 뭐냐? 참된 용기가 뭐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소중하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걸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와 용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와 용기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과 경계의 말씀인데 특별히 제자로서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머물며 활동하실 때의 얘기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느냐,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엄청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아닌가 하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에 대한 소문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그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기대와 설렘을 갖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오랜 기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부분적으로 자치가 주어져 있고 왕이 있었지만 그 왕 역시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의 왕이 누구였느냐? 헤롯이었는데, 헤롯은 에돔 사람이라는 거죠. 에돔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고 또 이렇게 아주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가 왕이 되어서 그들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특히 자존심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너무나 수치스러워하게 되었는데, 간절하게 유대의 회복을, 다시 유대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갈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당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테러를 통해서 유대의 회복을 도모하던 자들이에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바로 그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도 들어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기대와 설렘이 생겼을까, 얼마나 흥분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야,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가 보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몰려나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다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고을과 촌으로 보내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마을과 촌으로 가서 담대히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당황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리고 제자들이 행한 일에 대한 소문,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마치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또 돌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 헤롯에 의해서 목 잘려 죽임을 당한 헤롯이 다시 환생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현신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누굽니까? 아하방 때에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대적하 이긴 자가 아닙니까? 그런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오셨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제자들에 대한 소문에 더 플러스가 되면서 그만큼 무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온 유대가 들끓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광경을 제자들이 접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어쩌란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그냥 물밑을 몰려드는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막 서로 밟힐 정도가 됐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들뜨게 되었을까. 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나 보다,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이제 시작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라
하는 얘기지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들떠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시면서 다독이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특별히 두 가지. 우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음을 보는 거예요. 따라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된 말이나 행동을 말하는 거지요. 마치 배우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연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외식, 그걸 주님께서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책망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세 가지의 특성, 누룩은 다음에 세 가지 특성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부패성이죠.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효모예요. 그래서 그걸 밀가루에 넣게 반죽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발효를 일으키고 밀가루의 성질을 변화시키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되고 썩은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밀가루를 그대로 놔두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변질이 되면 그렇게 썩어 냄새가 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의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썩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거짓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누룩과 같다, 이렇게 책망하셨음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파급성이에요.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그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잖아요. 그렇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다 하는 거죠. 그들의 외식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어그러지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만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 못 가도록 가로막는 역할, 그것이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실족해 하는 죄가 크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들의 그 파급성, 부정적 파급성,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얼마나 미워하셨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기만성인데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반죽이 되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그게 표시가 안 나요. 그 안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외형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밀가루 반죽이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 누룩이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숨겨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그 심판의 불 앞에 서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결코 괜찮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들이 놓여 있고 펼쳐져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야 할 때가 오고, 아멘.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누룩과 같은 그런 모습은 뭐냐?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뭐냐? 누룩처럼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처럼 외식을 주의하라 엄히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바른 믿음에 대한 강력한 촉구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데, 우리에게서 참 믿음을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그들에게서 성도 영화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 충만. 아멘.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믿음인 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줄기에 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모습이다 할 수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줄기로부터 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람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그러므로 해서 주인의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는 게 뭐다? 최상이 되게 하신다는, 최상이 되게 하십니다. 최상이 되게 하시려고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주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여러분,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는 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두려워하라 엄히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알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는 거죠. 우선 여러분, 그 두려워할 자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엄해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달려나가서 부둥켜 안고 환영하시고 축복하시고 환대하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죠. 그러나 동시에 성령을 거스리고 끝까지 당신을 거스린 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쓸어버리시는데 땅 위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이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모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 얼마나 무서운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역시 마찬가지. 이른 새벽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 성읍을 불살라 잿더미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번성하고 화려하고 희희낙낙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망하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정말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단 한 영도 그 화를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 한 영도 그 화를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영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엄히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불 가운데 던져놓을 권세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육신만 멸하시는 게 아니라 영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얘기지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고 왕이나 권세자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왜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죄 가운데 죽는 게 진짜 문제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엄중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엄히 말씀하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온전히 믿어야 된다, 강력하게 촉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좌하고 우면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까지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왜 하나님만을 알고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냐?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새는 가장 작은 것, 비천한 것, 하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찮은 것까지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잊지 않는다는 말은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죽고 싶을 때가 있죠. 우울하고 정말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자존감이 붕괴죠.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정말 아무 가치 갖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렇게 연약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당시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려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었죠. 그러한 그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미리 알던 사이가 아니잖아요. 또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앞에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미리 뭐 어떤 사전 정보가 있으셨거나 미리 뭐 만난 적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은 그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뜻은요, 순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의로운 자 뭐 그런 뜻이에요. 순결. 여러분, 삭개오의 모습이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세리였어요. 당시 세리는요, 동족들의 고요를 짜먹는 불안당이었어요.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동족들을 괴롭히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비난을 받고 사람들은 지나가기만 해도 욕을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리 또는 불안당 또는 악당, 저 죽을 놈 뭐 이런, 그게 그 이름이 된 거죠. 여러분, 본인 자신도 어쩌면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순결한 자, 그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도 잃어버린 내 이름, 주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어떤 변화, 긍정적인 변화, 선한 변화,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만약 야, 나 좀 이런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라고 말했더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네가? 에이, 어림없지. 네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 나는 네 마음을 알아. 내 중심을 알아. 내 안에 정말 순결해지고 싶은 마음, 변화된 삶을 향한 그 열망 내가 알아. 인정해, 격려해, 축복해. 할렐루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는 그 음성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멸망당에 마땅한 자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찮다고 해서, 내가 못났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 안에 있음을 인하여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귀히 여기고 또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이미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워주실 거라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고 이미 세워주셨다는 거죠. 세워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그런 뜻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계획이 있으셔, 목적이 있으셔, 좋은 뜻을 갖고 계셔. 아멘. 또한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세세돌이 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요, 또 우리의 꿈도 아시고요, 우리의 답답함도 아시고요, 우리 기도하는 제목도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털을 세실 정도로 우리에 대하여 구체적 관심을 갖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고 가장 좋은 게 무엇이고 하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아실까? 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기도라는 게 뭐냐?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게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왜 성도의 기도가 듣는 기도가 되어야 하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 필요와 형편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이미 세워두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바로 알고 두려워하는 것, 그건 믿음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모든 거짓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감히 해코지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감히 내 길을 막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데 누가 감히 나를 무너뜨려?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나에 대한 최고의 계획, 최상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아멘.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도의 영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성도의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이 더 커졌어요. 두려움이 작아진 게 아니라 더 커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깜깜이 감염, 어디서부터 감염이 올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는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차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시험의 때가 지나고 은혜의 때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한 반드시 그렇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교회에 주어졌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졌어요. 이렇게 멋진 말씀이라면 서머나 교회라든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져야 옳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책망만 가득한 교회, 책망거리만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런 문제덩어리에 대해서도, 책망거리만 가득한 그 교회에서도 주님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그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엿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아멘 해야 돼. 그 부르심에 아멘 해야 돼.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중심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광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주니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아멘.